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을 푸르게 하시는 하나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시원케 하시고 찌는 듯한 세상의 시련 속에서도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할 목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7월 13일 월요일 오이코스 통독 범위는 전도서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꼭 넘어서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넘어질 것 같아 보여도 계속 페달을 밟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비결은 간단합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페달에서 발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흔들리고 또 넘어질 것 같이 보인다고 멈추어 버리면 쓰러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좋은 멈춤도 있습니다. 돌아보고 회복하고 조율하여서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역동적인 멈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11장에는 나쁜 멈춤도 있다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헛됨 때문에, 무질서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얼어붙은 마음,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그냥 이대로 중단된 상태로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이것은 생각보다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서는 우리의 삶의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삶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그에 따른 우리의 행동에 대한 우리 지혜자의 세 가지 통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 편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인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떡은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할 때 그 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떡집, 빵집 이렇게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레헴은 떡이라는 뜻입니다. 이 레헴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보통 이 레헴은, 떡은 식탁에 두어야 하고 남는 떡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남은 떡을 어디에 두십니까? 냉동실에 잠깐 두었다가 우리 배고플 때 꺼내 먹어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떡을 어디에 던지라고 합니까? 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떡을 물 위에 던집니까? 물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물은 다시 혼란의 상태, 무질서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진다는 것은 그 무질서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는 겁니다. 제가 주일에 전도서를 설명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탄식이다. 욥기가 의인의 고난에 대한 탄식이고 시편이 악인들에 대한 탄식이라면 전도서는 행위와 결과에 대한 탄식.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여도 그것이 보상받지 못하고 노동하고 힘쓰는 자들이 열심히 수고하여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헛됨에 대한 탄식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저자가 이 무질서와 혼돈을 돌파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질서를 향해서 계속 던지라는 겁니다. 그 무질서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무질서 때문에 그 떡을 도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질서의 세상을 향해서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의 재능을, 나의 시간을 세상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든 사람의 양식으로 주신 예수님의 방식일 것입니다. 아끼지 말고, 움츠러들지 말고, 멈추지 말고 세상에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어 계시지는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결과가 보장돼 있을 때만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필요 없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무질서하기에 확실하지 않기에 우리는 오히려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입니까? 나일강에 자신의 아들을 띄어보냈던 요게벳처럼 그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 아들을 맡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맡깁니다. 요나가 바다에 몸을 던지듯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 자신의 발을 배 밖으로 옮기듯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모험을 떠나시는 모험가의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삶의 불가피성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 밑으로 가서요. 전도서 1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전히 이 지혜자는 7이나 8에게 계속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재앙 때문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재앙이 있기에 더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집니다. 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비가 차면 구름에서 비가 내립니다. 나무가 그냥 계속 무럭무럭 자라면 좋겠지만 계속 자라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쓰러지는데 나를 향해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쓰러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알려진 이지선 교수는 2000년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큰 화상을 입습니다.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약 40번의 수술 끝에 겨우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수술을 겪고도 예전의 얼굴과 손가락은 결코 살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지선 교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서지 않고 계속 공부합니다. 세상에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마치고 마침내 모교로 돌아와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이 동굴인 줄 알았는데 다 지나고 나니까 터널이었습니다. 동굴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니 내 인생이 터널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는 행복과 빛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일본의 도자기 수리 기법 중에 킨즈키 기법이라는 수리 방법이 있습니다. 도자기가 이렇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깨진 도자기를 그대로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붙입니다. 다시 붙이고 그 깨진 금 사이를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밝은 또 화려한 것으로 덧칠을 하여서 그 깨진 금이 오히려 그 도자기의 장식이 되게 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 도자기가 일반 도자기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깨지지 않아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있기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굴곡이 우리에게 남긴 그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동굴도 터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어떤 나무가 나를 향해 쓰러져도 그곳에 멈추지 않고 나는 세상에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는가 생각하는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작은 추측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하고, 또 두 번째로 불가피성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좁디 좁은 우리의 어떤 추측과 예상 때문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밑으로 가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면, 고대 근동의 농사에서 씨를 뿌릴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를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뿌리는 그런 파종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바람을 살펴보는 거예요. 왜? 씨를 뿌렸는데 바람이 휙 불면 내가 뿌리고 싶은데 제대로 씨가 뿌려지지 않고 다 날아가 버리니까, 농부의 주된 관찰은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 파종하기 위해서 바람을 계속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래야 잘 되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날 심어야 잘 되니까. 이 경험적인 지혜가 있는 것이죠.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수를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오면 그 탈곡하기도 힘들고 보관하기도 힘들고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 날 추수하기 위해서 구름만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살펴보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펴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미루고 신중하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정작 추수할 때를 놓치는 그 어리석은 멈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중함과 추측과 예상이 지나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면 내가 경험한 것이 진리가 되어버리고 거기서 우리의 삶이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항상 자전거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비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비 맞으면 감기 걸릴 텐데, 비 맞으면 넘어질 수도 있을 텐데, 비 맞으면 옷이 다 젖을 텐데. 그런데 문득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서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맞고 한번 가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막 달렸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든 예상과 추측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다 틀렸습니다. 일단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옷이 물에 젖긴 했지만 오히려 어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왜 그랬냐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기쁨이 그 안에도 있을 수 있구나. 저는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비가 와도 멈추지 않으면, 달려가면 결국 도착하는구나. 우산이 없어도 비를 피하지 못해도 그것이 꼭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행복일 수 있다. 자유로움일 수도 있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과 추측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빗속을 헤쳐나가는 그 길도 축복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하는 삶의 무질서함과 불확실성과 불가피성과 추측과 예상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결코 영적인 페달을 멈추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내려도 달려갈 수 있고 동굴 같아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불어도 더 씨 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더 소망의 수확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는 더 달려갈 수 있고, 또 우리가 또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혹시 넘어질까, 혹시 그곳에서 멈추어 쓰러질까 노심초사하시며 우리를 따라오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고난과 슬픔이 우리를 결코 멈추지 않는 축복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과 불안이 우리를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낙담과 좌절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얼어붙은 마음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하나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다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전진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침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세상의 헛됨과 불안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가장 좋은 것을 세상과 나누며 끝까지 믿음으로 행동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때 영락 오이코스 말씀을 통해 영락의 모든 가정이 주님의 위로를 얻도록 세계 곳곳의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에 하나님의 평화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